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크고 차고 넘치게 항상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종종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종종 잘못을 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무섭게 무서운 목소리로 엄하게 혼을 내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그 우는 이유가 잘못한 일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그 엄격하게 무섭게 말하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한편에서는 나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물론 여기 이제 아이를 키우시기에는 다 이제 훌쩍 자녀를 키우셨지만 나중에 혹시 또 손주를 보시거나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훈육하고 난 뒤에는요, 반드시 30분 내에 이렇게 행동하라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야단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대요. 네가 무엇이 잘못돼서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혼낸 거야. 이유를 설명해 주래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혼내는 말을 무섭지만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억울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혼내긴 했지만 내가 모르는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는데, 혼났는데 이렇게 사랑한다 꼭 안아주는 그 모습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인 듯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린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하나님은 한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 포기해야 되겠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해놓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죄를 저질러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오해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애굽 사람을 그의 혈기로 인해서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삶을 살아간 지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40살에서
80살이 되었고요. 그의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페허라고 부르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이 타지 않는 불꽃으로, 타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보았고 근심을 알고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는 의미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게 아니라 그들을 삶의 자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모세의 이야기가 리얼하게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감히 누구라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같이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양치기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을 마주해서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 이야기를 너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말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안 봐서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라 라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장 갔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로 가봅시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네,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라. 제가 하나님 설명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거를 우리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그들을 또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 거절이에요? 세 번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양을 치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냐 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왕의 옷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용, 그죠? 그리고 왕의 옥새에도 용이 있고 왕을 용이라는 그 신비의 동물로 상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왕을 상징했던 동물이 바로 뱀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왕관에는 우라에우스라는 뱀 모양의 형상이 있어요. 저 모양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 코브라 같이 생긴 저 뱀의 모양이 저게 왕의 상징물로서 이집트 왕의 그 왕관이나 여러 지팡이나 그 의자나 여러 액세서리와 장신구에 저런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을 피해서 이집트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모세는 그 이집트 왕으로부터 마주하지 않는 완전히 영영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면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왕, 그 뱀으로 상징되는 그 이집트의 왕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대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마주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그 뱀을 보고 흠칫 놀랬을 거예요. 뱀이라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 뱀이 주는 상징성, 애굽의 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모세는 놀라고 주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더 놀라운 요구를 하시죠. 그 뱀의 꼬리를 집으라. 여러분들 그 TV에서 뱀 잡는 사람들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뱀 잡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뱀이 많지 않은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막 집에도 뱀이 나오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서 뱀을 이렇게 탁 잡습니다. 근데 보통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나요? 꼬리를 잡지 않고 머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물리지 않으려고, 그죠? 머리를 딱 제압해서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면 이 뱀이 나를 반격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서 꼬리를 잡는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꼬리를 잡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 수 있어. 그 애굽의 왕도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처럼 쥐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내 인도함을 따라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정도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될 법도 한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의 표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7절 말씀이 없군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라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꺼내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대요.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은 나병, 당시에 가장 끔찍하게 여겼던 병 중에 하나인 나병이 손에 생겼어요. 나병이 생긴 사람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고요, 가장 끔찍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병으로 여겼던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는데 손에 그 피부병, 끔찍한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눈이 덮인 것 같았대요.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그리고 다시 꺼내보아라 했더니 본래의 살대로 그대로 돌아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나병을 발병했다가 한순간에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너의 생명과 너의 죽음을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바로 왕을 마주해도 돼. 내가 지켜주잖아.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 그의 눈앞에서 놀라운 증거를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너는 나일강에 가서 강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를 설득하고 계세요. 모세가 벌써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거든요. 가자. 하나님 전 못해요. 가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가. 근데 하나님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또 기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몇 번째요? 4번째.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이번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저는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 답도 알려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조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가르쳐 줄게. 가. 네가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의 입을 만든 게 누구야?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건 또 누구냐? 그 너희 모든 사람을 지으고 창조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의심이 많아? 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요. 더 이상 모세가 뭐라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그냥 전곡을 찔러서 딱 말씀하세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려면 말제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가라 이러고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하려면 내가 말제주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고 입이 둔하고 무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겸손 아닌 겸손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 저는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집트 왕실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그죠? 저 어렸을 때 웅변학원 1년 다녔는데, 말을 전보다 유창하게 잘하게 됐는데, 이집트 왕궁의 그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 모세가 40살까지 왕실에 있었던 모세가 혀가 무디고 말을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정말 그의 형 아론보다 말을 못했을까? 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형보다 말을 못했다는 것은 그의 형 아론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적었을지 몰라도 그의 이 말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것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 아니더냐? 그러니까 가라. 이제 좀 가. 가도 돼. 하나님 이렇게 5번째 권하고 계세요. 계속 변명하고 있는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어요. 모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선뜻 다가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모세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내가 가서 모세 손 이끌고 바로왕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어. 이렇게 모세에게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이 모세라면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저는 3자 입장에서 모세가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핑계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막상 그게 나라면 나는 그 답답한 양반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뜻 그 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소더스는요, 엑스와 호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길을 벗어난다, 탈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던 이집트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예요. 익숙한 길에서 길 밖으로 한 발자국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거절한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놀랍게도 이어지는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가 된 듯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모세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보낼 만한 용기 있는 더 적합한 사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시 한번 거절하며 모세가 5번을 채웁니다. 5번을 거절해요.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모세에게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3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시 한번 크게 노하며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을 못한다고? 그럼 너희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그러면 네가 안 되면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할게.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야. 저는 근데요 이 13절, 14절 말씀에 첫 번째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요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면서 노아가 아니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아론 보내줄게. 말 좀 들어. 모세가 그렇게 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권하시는데 계속해서 못한다 그러더니 드디어 혼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네.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까지, 화를 내면서까지, 정신 차려.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말 좀 들어. 끝까지 아유 됐다. 그래 넌 아닌 것 같아. 가. 이게 아니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거야.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하심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모세를 억누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모습은요. 무섭지 않아요. 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불러오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면서까지 모세에게 큰 소리를 치시지만 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는요, 우리가 맨날 다니던 이 길을 한 발자국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모세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보다가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이 너한테 자꾸 이렇게 4번, 5번 권하시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면서요, 결코 가볍게 쉽게 선뜻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용기가 저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저 길 밖에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일로 와, 내가 해줄게. 괜찮아, 여기도 안전해. 하나님이 막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 길 밖에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세처럼 선뜻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그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믿음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린 그렇게 나약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잘하는 거 할게요. 저 여기서 맨날 다니던 그 길에서 그냥 조용히 살게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저보다 더 잘난 사람 데리고 하나님 하세요. 저 질투 안 낼게요. 이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손 내미세요.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가자. 새로운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내가 책임져 줄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5번 거절한 모세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 내밀고 손잡고 주님과 함께 길 밖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화나게 하면 하나님 큰 소리 내시니까 빨리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손짓하실 거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의 손 잡고 함께 갑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요, 여러분과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